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는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이 새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떠나가실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같은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근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때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예수님은 미래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하여 현재적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당차 이루어질 것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창조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지금 없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모습이죠. 인자가 영광을 이렇게 얻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은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얻다 하신 말씀은 이제 부활 후에 모든 만물의 권세를 이렇게 다 받으신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33절은요. 예수님은 주님이 얻으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인자가 자기 영광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영광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의 가장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신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행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모르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죠. 수제자 베드로를 마저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할 줄 예수님 알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헌신적이고 자기시행적인 그런 사랑의 영광이죠. 종이 주인을 위하여 제자가 선생을 위하여 하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하여 선생이 제자를 위하여 하는 헌신과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높아지심에 있습니다. 그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은 것이 바로 영광에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얻으신 영광은 그럼 뭘까? 하나님이 얻으신 영광은 그 아들로 인하여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술셨으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히 이렇게 나타난 게 어디예요? 예, 십자가 사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에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떠냐?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잘 참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이렇게 얻으시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그걸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인 새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34절 35절 말씀인데 혹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새 계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옛 계명은 사람에게 의를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정죄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고 숨겨지는 면이 있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율법 혹은 옛 계명이라고 하고 숨겨진 부분을 사랑 혹은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숨겨진 부분을 보지 못하고 나타난 면만 바라본 결과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참뜻이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율법의 숨겨진 면을 항상 드러내셨죠. 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옛 계명, 하나는 새 계명. 옛 계명을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고 새 계명을 우리는 뭐래요? 이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신약을 새 계명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옛 계명, 신약을 새 계명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구약은 옛 언약으로 옛 계명인데 옛 계명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옛 계명은 뭐 하는 데 있다고? 우리한테 순종을. 그래서 해라, 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 신약은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직접 전달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감싸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제 조금 후에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신약은 새 언약,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의 목적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뭘 가르친다고? 순종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 신약은 뭘 가르치는?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순종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신약을 읽을 때는 무엇을 봐야 돼요? 사랑을 봐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해요? 율법, 말씀으로 정죄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체험 그리고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이해하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어른이나 똑같아. 아이나 어른이나 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어른과 아이가 사이가 없어. 젖먹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다? 신약 시대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불같은 그 불을 이 속에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외친 게 뭐였냐? 글로벌 리더야. 입에서 나오는 게 글로벌 리더밖에 없어. 왜? 이 속에 그것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에마문 교회는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김필환 목사님 같은 저런 주의 종을 갖다가 이렇게 다음 이렇게 목사님으로 이렇게 싹 세워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다음 2대 목사 에마본께 2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김필환 목사님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이렇게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후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저는 지금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년에 진짜로 하나님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후임 목사 모셔놓고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계에는 후임 목사하고 선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져 갖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전이 똑같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이런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원하듯이 순종의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순종만 원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처럼 사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구약은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아직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어. 구약 시대는. 왜? 예수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의 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탁 지고 나서 피를 흘리고 나니까 완성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표준을 3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영원한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황금률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걸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걸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마본교회 이 표를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예, 예수님 마음만 품으면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이 세상에 해결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 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에바움 가족들은 정말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성숙한 이 사랑의 이제 대리자로서 정말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는 이 말을 썼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새자에 대한 이 것을 보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자란 말은 그 카이노스로 새로운, 신선한, 전에 없던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마온교회, 새로운 에마온교회는 정말 이름부터가 세계적이야. 조금 전에 우리 김필아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 맞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이름부터가 그래. 이름부터가 세계적이야. 제가 에마본교회라는 이름을 지어갖고 해놓으니까 내비를 치면 에마본교회 치면 우리 교회만 나와. 저 컴퓨터에서 이거 다 찾아봐도 에마본교회 치면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 에마본교회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뭐 대구에도 생기고 좀 여러 군데 이제 좀 몇 군데 생겼더라고요. 아니 20년 전에 우리 교회 이름 세워질 때는 하나도 없었어. 세계적이었어. 그런데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세계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새란 이름이 새로운, 신선한, 전에 없던 이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새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그게 새로운 에마본교회예요. 왜? 예수님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이름은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전에 없던 신선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차를 내고 탁 가면은 막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막 멈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멈춰서 보면 에마본교회라는 뜻이 뭐냐? 그러고 묻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목사님들 중에 가끔 묻는 분이 가서 제가 우습겠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영성이 아직 덜 자랐구만. 에마 본 이름 뻔한 거 아니라고. 예수님만 본받는 게 아니요? 그러게. 그러면 농담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에마 본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이름이 새롭잖아. 에마 본 교회가 새로운 에마 본 교회가 됐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성도 수도 업그레이드 되고 예배드린 이 은혜도 업그레이드 되고 앞으로 또 예배당도 업그레이드 되고 갈수록 은혜예요. 갈수록 은혜. 제가 날마다 행복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너무 행복한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왜? 내 가슴속에 있던 그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마운께 가족들에게 항상 안수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안수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이 함께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이 함께 자라서 다음 세를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가 되라고 계속 기도하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한테는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한 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손에 기름 부으셔서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부욕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 바란 게 하나도 없어.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만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36절 38절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가 잠시 후에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었죠.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베드로가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장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네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영광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너희들 올 수 없다 하니까. 사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어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막 큰소리치고 나는 내 생명 다 바쳐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리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 항상 뭐냐면 목사가 이래 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실망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헛되이 할 수 없어. 내가 실망하면 내가 절망하고 이러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아무리 큰 짓 지었어도 어디로 나가야 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 효자는 누가 효자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 가지고 부모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부모가 맷때리려고 할 때, 그래도 부모님께 엉거붙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 사람이 제일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못된 친구들은 어때요? 집 나가, 도망가. 그건 부모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엄마가 독한 엄마여도요, 맷때리려 하는데 꽉 버듬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아양 떨면 끝에 가서는 어때요? 웃고 말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절대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교회 나태하고 아이고 나 목사님 얼굴 못 보겠다, 뭐 누구 얼굴 못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욱 누구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 것부터 해야 돼. 그게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절망의 해결책은 소망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소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세상으로 손가락 받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갈 것 같고 부족해서 비교의식해 갖고 못 갖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내 마음가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영광이 뭐예요?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같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잘 참을 때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만 받느냐? 아니에요. 그 영광을 우리한테 줘. 그래서 우리가 영광선 자리에 항상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돼요. 끝까지 따라야 돼요. 아까 우리 손희숙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 가족들을 정말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게 목사예요. 그걸 못하면 목사 역할 못한 거예요. 성도를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인도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가족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못 만나면 신앙생활 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세상의 냄새를 풍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한테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는 연약해. 그렇지만 나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이 나에게 있어.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자, 부족한 자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아이고 너는 좀 빠져라. 당신 예배 방해되니까 오지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끌고 와야 돼. 어찌됐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회개했어요. 사실 우리 최길성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오실 거예요. 사모님은 나는 그랬거든요. 권사님 힘들면 그냥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냥 쉬시라 가셔요. 그랬는데 사모님은 계속 권사님한테 그래도 예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와 계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 집에 있으면은 물론 뭐 우리 유튜브로 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달라. 유튜브 안 가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을 수 없지. 물론 성령님은 어디 곳이나 계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장소에 따라서 달라.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모시고 다니고 끝까지 따라가고 이게 있어야 돼. 예수님 우리는 끝까지 따라야 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증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여 증거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내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사회로 또 세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요. 우리 글로벌 리더는 특별히 이런 꿈을 꼭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수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에마오 가족들이 정말 이 새 계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새로운 에마오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마음껏 지원하고 이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